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빅토리아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해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내용 중에서 좀 약간, 복음을 타협 없이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복음을 믿는 것은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것,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정말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예수 믿고 천당, 예수님 믿은 거 다 그냥 구원받은 거 천국 갈 거야. 맞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틀리다는 걸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변화가 돼야지, 어느 정도 성화를 이루어야지, 천국에 가냐, 그런 기준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말씀드렸죠. 그냥 성화는 상급의 개념이고 성화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면 성화는 계속 꾸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순환까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바로 죽지 않아요. 거기서 탈진해서 죽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다 소진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계속 변화된 성장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저 사람은 저만큼 착하니까 저만큼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판단자가 돼가지고 저 사람 아직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분명한 것은 뭐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죄가 있어요. 클리어. 근데 그거는 그 특성들은 열거하기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려워하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그렇죠? 주술을 행하고 그런 것을 행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냥 악을 행하겠다. 그냥 냅두러 둬라.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용서받아서 속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마지막 강도,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은 강도처럼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완전히 복음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못해요. 그냥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악을 행하다 가는 거예요. 그의 삶을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라이프 스타일에서 완전히 변화받아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계속 그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악한 자의 그 삶을 한다는 것은 죄악에 매여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증거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자들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난번에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휴지를 갖고 와요.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되게 너무 율법주의로 너무 행위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 생각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는 뭐냐? 핵심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생활의 힘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있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힘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그 힘은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 화평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관계. 복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그 어떠한 선행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만족할 만한 것은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즐길 수 있어요. 그게 믿음 생활의 힘이에요. 학교에서 언제 공부가 잘해요? 선생님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 근데 그 점수가 잘 나올까요? 수업 들어가기도 싫죠. 선생님 뭐 설명해 주는데 하나도 안 들어. 에이, 내가 혼자 공부하고 봐. 물론 뭐 뛰어나서 혼자 공부해서 그 과목을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네. 선생님 관계 좋아. 선생님 너무 내 마음에 들어. 인격적이야. 네. 그 선생님 말하는 건 다 신뢰가 돼.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 그럼 막 집에 가서도 막 또 복습하고 예습하고 그런다. 이 관계의 힘, 관계가 좋으면 일이 잘 진행돼요. 직장에서도 나중에 다 직장 살 텐데 내 보스나 내 사장하고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사장이 모든 월급을 주고 일을 결정하고 승진하는데 관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장한테 밑부으면 그래 너는 너 인정받는데 가서 딴 데 가서 해. 그러고만 떡 하나 있으면 보너스 더 안 줘요. 뭐 좀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때는 관계를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일의 진행의 힘과 지속성은 이 관계에 달려 있어요. 관계.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또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과 즐거운 관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린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면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 이게 정말 놀라운 특권이구나. 놀라운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야 돼요.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고, 얼마나 엄중하신 분인지 여러분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많이 했죠. 불평하니까 갑자기 모세에게 반역을 하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대로 다 몰살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막 푸렁푸렁 되니까 불뱀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장자들 하룻밤에 다 죽었어요. 애굽의 그 놀라운 군사들 홍해에서 다 몰살됐어요. 광야에서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200만 명이 탈출했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애들 빼고.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분이에요. 뭐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거, 쓰나미가 오는 거, 그걸 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지 저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요만한 죄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내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좀 잔인하지만 염소, 양, 소 이런 피를 흘려서 죽여서 불태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제사법이 구약에 있는 제사법. 그렇고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거나 경홀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람 목숨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냥 처벌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게 돼요. 율법을 받기 전에,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봤는데, 그 전에 회중들이 다 모이고 그 시내산에 막 구름과 막 엄중한 그런 이게 글쎄 여기 텍사스에서는 막 구름이 막 몰려오거나 막 천둥 번개 치면 엄청나잖아요. 여기도 가끔 그런 일인데 우리가 막 겁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백성들이 서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그냥 얼굴이 하얘졌어요. 너무 두려운 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다는 게 너무 두려워. 어떤 책은 그러죠. 내가 하나님 말씀 음성을 직접 들으면 내가 믿겠다. No.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할 적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 듣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하고 친해진다고 한다면 상당한 베네핏이 많습니다. 지금 봐요. 미국이 최강대국인데 지금 친이란 그 민병대 세력이 공격을 해서 미군 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돼? 미국이 우리의 군인을 죽여? 가만 안 있잖아요. 지금 보복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 미국 사람들을 함부로 못 건든다. 물론 이렇게 잘못하면 그게 아니라 그냥 건들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 민병대를 엄청난 화력으로 지금 폭격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자기 나라 사람들 2,000명을 죽였으니까 지금 가자 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너무 많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죠. 죽고 있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 뒤에 엄청난 힘과 파워와 재력이 있는 사람,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친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함부로 못해. 좋은 건 아닌데 내 뒤에 백이 있어. 내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면 뭐요? 걔를 함부로 못 건드려요. 내 뒤에 있는 백 때문에 웬만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이제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대기 환자가 너무 많이 있어. 근데 그 수술 원장 하는 사람하고 내가 아주 친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모든 그 절차에는 좀 이렇게 바운드리가 있으니까, 그 마진이 있으니까 그 마진을 사용해서 내 순서가 아님에도 그 사람하고 아는 사이니까 그냥 가서 먼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아까 말했지만 모든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아주 원수 관계에 있다. 그런 사람은 평생 두려움이 벌벌 떠는 거예요. 힘은 없어. 지금 후티가 계속 홍해에서 막 상선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만드는 게 왜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힘을 키우려고. 지금 미국하고 사실은 휴전이 남한하고 휴전이 아니라 미국하고 휴전 상태예요. 사실은 미국하고 원래는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미국의 엄청난 화력과 핵무기를 갖고 있는 미국이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른다. 막 그런 두려움 가운데 북한은 막 핵무기를 만들고 막 그런다. 그리고 미국이 막 전 세계 경제를 붙잡고 있는데 막 다 금융 제재, 은행 다 막고 달러 못 쓰게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북한의 경제는 너무 힘들고 아마. 왜 그래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대적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북한이 너무 힘든 거야.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은 웬만하면 미국하고 이 경쟁과 중국도 아무리 힘이 있지만 미국하고 경쟁하지만 그래도 미국하고 웬만하면은 사이좋게 지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단 말이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 하나님 누구야? 뭐 그냥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야. 그런 삶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 삶은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 그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저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저렇게 몸이 아픈데, 내 찬양이 넘치고, 너 얼굴에 보면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어. 근데 이해 못해. 근데 왜? 그 사람은 모든 생명의 주권자요, 모든 건강의 주인이시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누리니까 평안한 거예요. 돈도 많어, 뭐는 잘 된 것 같은데 늘 불안해. 밤에 잠도 못 자, 수면제 먹고 자요. 그리고 뭐 돈도 많은데 또 돈 벌어야 돼. 막 또 돈 벌려고 하고 막 늘 뭐 공포 가운데 있어. 왜? 자기가 누군지 모르지만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게. 예. 지금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페이스북 CEO 누구죠? 마크 주크버스가 저 하와이에 수백억 달러의 엄청난 집을 거기다 비밀리에 만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안전하게 막 핵전쟁이 나도 살 수 있는 지하 벙커에다가 막 이런 걸 만들고 있다. 왜 그래요? 들어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부자들은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누구죠? 빌 게이트도 그런 집이 있어요. 벙커, 엄청난 벙커에 한 달 이상 살 수 있는. 왜 그런데 돈을 써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죽으면 부활에 더 영원한 이 세상과 비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는데 그런 짓 할 필요 없는, 우리는 그런 짓 할 필요 없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 최후의 심판을 몰라.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 갈지 몰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근본적인 불안함이 있는 거야. 내가 왜 불안하지? 내가 왜 걱정하지? 내가 왜 늘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거에도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래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저래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이 보험도 들어놔야 되고 저 보험도 들어놔야 되고. 뭘 예배하는 건 좋은데 너무 도가 지나치는 경우 있죠. 왜? 든든한 백이 없으니까. 그게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런 불안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Let us peace with God. We have peace with God. 왜? 그러므로 그 4장까지는 내용을 그 내용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4장까지 1장부터 4장까지는 내용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 너 you are okay. 뭐 어떤 돈 많은 사람, 빌 게이츠하고 아니면 제프하고 아니면 CEO 누가 친구다. 아무나 친구해서요. 아무나 돈 빌려줘요. 아무나 재산을 다 줘요. 아니에요. 뭔가 관계가 있는 거야. 자기 자녀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큰 공헌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치명적인 비밀을 알고 있다든지 그러면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거, 인정받는 건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4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냐? 4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사실은 그게 처음 나온 게 창세기 15장인데,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라. 지금 자기 조카 롯도 떠나가 버리고, 자기는 자손이 아들이 하나도 없어. 엘리에색, 종이 그거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희 자손이 저 별처럼 많을 것이라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에이 말도 안 돼. 지금 내 실력이 지금 내 나이가 이런 무슨 내 자녀가 그럴 수 있을 것.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럴 수 있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갈대하고 우리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그걸 믿었어요. 그 말을 믿었어. 그 말을 믿고 그를 의로 여겼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자, 4장 보여. 17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몸이 사실은 죽은 것 같은 더 이상 잉태하지 못한 그런 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통해서 처음에는 믿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99세에 내년 2년 때에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삭을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삭을. 아내하고 상의도 안 했어. 사라하고 상의도 안 했어. 그 정말 소중한 100세 난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드렸어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15장에서 너희 후손이 이스마엘처럼 저 하갈의 종에서 자기는 자기 생각에는 내 종을 통해서 취하면 내가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것을 되겠지 했지만 그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이삭을 통해서 나의 후손이 생길 텐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저 하늘의 별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래 나 믿을게요. 믿었어. 마음으로 믿었어. 믿음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어떤 믿음? 자기의 이삭을 포기하는 믿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 믿음 가지고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이요. 18절, 19절,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다.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놀라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3절. 그래서 우리가 그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3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진실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즐거움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런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냥 입술로만 그냥 12장에서 그냥 그 갈대우를 떠난 그 믿음 갖고는 안 돼요. 15장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 믿는 그것 갖고는 안 돼. 19장에서 할례를 받는 그것 갖고도 부족해요.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 15장에서 그렇게 믿었으면 그 내용 정말 믿었으면 그 독자 이삭이라도 드리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 그 환난이 이 세상에 있는 핍박과 환난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어떤 상황으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은 결코 불확한되지 않고 인내하게 되고 그 환난은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참는 게 아니고 그거는 연단, 영어 성경의 캐릭터, 그 인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갖는 그런 인내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를 꽉 알무고 막 고통스러우면서 막 참는 그런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인내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연단이 돼요. 연단. 캐릭터가 돼요. 아주 단단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폭풍 막 꺼지는 그런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견고한 캐릭터 연단이 돼. 그리고 그 연단 가운데 그 인격 가운데 소망을 갖게 돼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러한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게 되는 거죠. 포인트는 뭐냐? 그 믿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함으로 하나님과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갖는 그 즐거움은 반드시 환난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되고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갖게 되는 그 즐거움이냐? 그것을 환난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고 그 인내가 이를 악물고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연단이 되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은 어떤 확신이냐면 우리가 주의 만찬도 했지만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chapter 9, verse 14.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361쪽인데요. 한국어 성경으로는 영어 성경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아비게일도 같이 해요. 같이 봐요. 히브리 chapter 9 verse 14. 찾았어요? 네. 히브리 9 verse 14. 히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한번 빅토리 한번 읽어볼래요? 영어로?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우리의 죄책감 있잖아요. 뭐 싸우고 나면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사람이 guilty feeling이 있어요. 그건 인간의 양심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guilty feeling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로만 8장 32절 33절 32, 33 로만 챕터 8, 32, 38 우리 에이미가 한번 읽어볼까요? Chapter 8, 32, 33 Not even spare his own son, but offered him up for us all. How will he not also with him grant us everything? Who can bring an accusation against God? 예.
What is the way of justice? Yes.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네. 그렇는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신 이가 그 모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철대한 신뢰죠. 하나님의 신뢰. 네. 철저한 신뢰라는 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죄책을 면하게 한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그분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께서 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지 알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분을 알면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가 옛날에 필요했는데 차가 필요했는데 이제 대학원 때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나름대로 돈을 벌어가지고 정말 티코 40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샀는데 산지 일주일 만에 400달러 아주 오래된 차인데 일주일 만에 그 차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차를 그냥 반납하게 됐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거의 10배 해당되는 그 가격에 해당되는 차를 그냥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그냥 아낌없이 사주신 거예요. 네. 왜요? 내 자녀기 때문에. 저는 나는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아르바이트해서 그냥 내가 중고차 그 400불짜리를 샀는데 부모님은 그걸 보더니 그 차가 그냥 안타깝게 또 리턴된 거 보니까 4,000불짜리 차를 그냥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자녀에 대한 신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마귀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못됐어. 아무리 몰라 해도 그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그 부족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나 같은 인간, 맨날 공부도 못하고 친구들도 없고 집도 가난하고 No!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는 것은요, 첫 번째, 이 설명 못했네. 이 두 가지 내용을 설명했죠? 제가 오늘 두 가지 내용 설명한 거죠. 길게 설명했지만.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은 환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즐거워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있어요. 예배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 잘 준비해서 드리는 게 중요해요.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는 축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아까 말했처럼 그 소망이 넘쳐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그 예배 가운데 누린 은혜는 내가 한 주간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단순히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 자체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예배드리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있어야 돼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예배의 감격과 즐거움이 있기 위해서는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개인의 경건의 삶이 필요한 거. 개인의 경건의 삶. 날마다 하나님과 갖는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이 필요해요. 날마다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취미생활보다도, 어떠한 그 활동보다도, 어떤 텔레비 프로보다도, 어떤 유튜브보다도, 어떤 틱톡보다도 하나님과 개인만 둘만이 아는 그런 관계의 기쁨. 주가 나를 친구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하는 그 찬양. 뭐 어떻게 했죠 가사가? 남이 없도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나만 둘이 누리는 그런 친밀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 즐거움이 유지돼야지 하나님 관계가 유지돼야 우리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그 관계를 어떻게 누려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것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믿음 생활을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뭐 차도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에이미처럼 찾아가야 되는 상황에 대학교 가면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모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누리는 그 즐거움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누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나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어. 말씀 묵상하지 말라고 해도 아니야. 하루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막 불안해할 정도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 자녀들이 경험을 해야지. 대학교 가서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놓치지 않게 돼. 그 즐거움을 놓치지 않게.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이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사춘기 시절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사춘기를 지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어떤 이성 친구의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막 거기에 막 온통 정신이 빨려가지고 학교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 즐거움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누리는 그 즐거움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배 신혼여행 중에도 아빠는 신혼여행 신혼여행 차 타고 갔는데 수요일 저녁이 됐으니까 여행 그만두고 여행 중에 예배를 드리러 가요. 왜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 즐거움을 아니까 그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늘 핵심 주제는 뭐였죠? 믿음 생활의 힘은 어디? 하나님과의 즐거운 관계 가운데 있는 거. 이거 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오늘도 예배 지켜야 돼. 주의 빠지면 안 돼. 오늘 성경 꼭 묵상해야 돼. 이게 의무가 되면 안 되고요. 그것이 즐거워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든 그런 사역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주고 돕는 그런 해야 되죠.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막 힘들고 찬양 하나도 모르겠고 막 설교 내용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즐거운 건데 그 돌이켜 방해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아까 자백한 것이 정말 예배를 잘 준비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의제들이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참 즐거운 것인지 그것을 또 그럼을 위해서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늘 사모하는 그런 것이 되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즐거운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그 이 세상의 어떤 환난도 그 즐거움을 빼앗지 못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누리는 그 즐거움을 찾고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으시다가 제자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 바로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즐거움을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